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오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 청, 후, 미, 촉. 다시 말하면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느끼는 5가지 감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감각기관으로 모든 것을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물론 그러한 모든 것을 조절하는 기관은 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감각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생물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미경을 사용하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무수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지만 사람의 정상적인 시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 안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된 수량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이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물체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는 가청 주파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를 말하는 것인데 그 범위는 대개 20Hz에서 2만 Hz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20Hz 이하나 2만 Hz 이상의 소리는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는 엄청나게 크지만 사람은 들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볼 수 없는 사물, 들을 수 없는 소리, 맡을 수 없는 냄새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존재하지만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영들의 세계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과에서 더 상세하게 다룰 것입니다만은 여기에서 간략하게 언급하려고 합니다. 소위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사람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합니다. 때로는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읽어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의사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되는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습니다.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정상인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수년 전에 그 정의를 다음과 같이 수정했습니다.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정상인 상태를 말한다. 그 변경한 이유가 뭘까요? 인간 세계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영적인 측면이 있고 그 영적인 측면과 연결되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것은 사람이 연구해서 발견한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 세계에 나타내심으로 계시하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불멸의 베스트셀러인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로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셨습니다. 그분이 소리를 내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그 소리와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들은 사람은 가인으로 나타납니다. 한 번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양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린 아벨의 제사만 간합이 되었습니다. 가인은 몹시 기분이 나빴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아주 매우 분노하는 감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입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얼마 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가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 9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가인이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이 하나님과 나눈 첫 번째 쌍방 대화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영적인 세계와 교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집단적으로 체험하면서 그분의 의지를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이집트에서 오랜 세월의 노예 생활 끝에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를 지나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이 시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목격했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그분의 존재를 결코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신화로 간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해하고 나면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인간의 죄악적인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의 상식이나 오감의 범위를 벗어난 세계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리석지 않은 사람, 즉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겸허한 마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영원히 보이지 않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셨지만 2000여 년 전에 보이는 실체로 이 세상에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분은 33년 반 동안 이 세상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남기신 소중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 바로 보이지 않던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로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폴레옹이 실제 인물인가요? 실제 역사적으로 살았던 인물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글쎄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본 적이 전혀 없지만 역사적 기록을 믿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아주 낱낱이 세밀하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기록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예수를 보았던 목격자들의 증언이 바로 사복음서예요. 그 모든 내용이 진실하고 참된 것입니다.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영들의 세계가 있는 것이고 그 영의 세계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이 영들의 세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